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까지 받은 렘넌트 메시지를 잘 의미하면서 나는 렘넌트다 고백하면은 그 속에 모든 답 다 있어요. 나는 렘넌트다.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제가 이제 머리를 좀 잘랐는데 제 머리에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제일 관심 있는 분이 누구 계세요? 제 머리에 지금 관심 갖는 분이. 여러분 별로 신경 안 가겠지만은 우리 다혜 청년은 굉장히 지금 제 머리에 지금 관심이 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랐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맞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다면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겠지요?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가 있겠죠. 거기 천국 백성이 맞다면. 이 원네스 교회가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이 보내기에 맞고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맞다면 당연하게 이 교회에 여러분은 관심 가게 돼 있어요. 이 교회 관심이 안 간다. 몸은 와 있지 이 교회 성도는 아닌 거죠. 절간 가보면은요 진짜 주변 깨끗하더라고요. 가보셨죠? 절간 주변 깨끗해요. 교회 주변 보세요. 머리 돌겠어 아주 어지러울 정도야. 원체 땅이 넓어서 관리가 안 돼서 그러겠지만 또 거기다 파듣게 나가지고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딱 구역을 정해주세요. 좀 안수 집사는 해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도 안 되니까 권사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구역을 딱 정해줘. 물론 교회 주변 뭐 이런 걸 보고 교회 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뭐 플랫폼 얘기는 뭐야 합니까? 사람이 올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도 만들어 놔야지. 그게 우리 땅이 아니어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니까. 여러분이나 되니까 지금 이 교회 오지 않아요. 교회 보세요. 뭐. 우리 땅 아니어도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니까. 내가 누구한테 한번 지시한 적이 있거든. 저 입구에 그 도로변의 가운데 길 있잖아요. 거기 하단 좀 만들어라. 그 꽃 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원네스 교회가 관리한다고 편말 하나 붙여놓고. 여러분은 그냥 오잖아요. 근데 안 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진짜 신앙 훈련 시켜야 된다. 제가 이 얘기했어도요 절대 실천 안 합니다. 이거 이상하더라고요 진짜요. 제발 교회 좀 남아있어라. 없어요. 뭐 어디 가서 뭐 하는지. 그래요. 교회에 남아있으면 할 일이 보여요. 할 일이 보이고 응답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렘넌트 진짜 신앙 훈련 시켜야 된다. 복음 받았으면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어도 기도 모르면은 구원은 받았겠지만은 별로 그렇게 육신 있고 살면서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돈 가지고 있는데 돈 안 쓴다. 종이적 주지, 그거. 가지고는 있겠지. 근데 안 쓴다. 종이적 주지, 그게. 복음 가졌는데 모든 범사에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모른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별 힘 없어요. 예배가 뭔지 예배의 축복을 알아야 되잖아요. 전도운동.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아이들 뭐 그렇게 집에서 신앙 교육이 됩니까? 교회가 아닌? 그 정도지. 예배 정신 바짝 차리고 드려? 그런 수준이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11조 교육시키고 헌금 교육시켜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11조를 안 해요. 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11조 생활하고 있는지, 헌금 생활하고 있는지. 안 한다니까. 그게요. 진짜 응답이 남아있고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분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헌금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기 위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드린 헌금 봉투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헌금 수전 마치고 빈 봉투 저한테 가져오면은 다 안 봅니다, 여러분. 다 보지는 않고 제가 관심 있는 분만 확인해 봅니다. 좀 요즘 이분이 어렵겠다 싶은 분 확인해 보고 또 앞으로 응답 받을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 확인해 보고. 그런데 100%라고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 98% 맞습니다. 그 사람 얼굴하고 헌금 봉투하고 딱 맞아요. 아, 제가 왜 인상 쓰고 다니지? 헌금 봉투 보면 알아요. 아, 그래서 인상 쓰고 다니구나. 뭐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맞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가 맞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 가게 돼 있어요. 이 교회 성도가 맞다면은 결신서에 등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관심 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 교회 성도지. 보세요. 이제 유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요. 2030, 2080. 이제 앞으로 2050년 지나고 나면은 뭐 어딘가는 1세대는 다 이제 이 땅에 없겠지요. 그럼 이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 다음 세대들이 교회도 끌고 가고 전도운동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수준으로는 교회 문 닫게 돼 있어요. 교회 문 닫게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렘넌트 교육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1세대부터 빨리 깨어나야 돼요. 우리 1세대부터 믿음을 좀 가지세요. 믿음.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영적인 거는요, 다 통합니다, 여러분.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통한다니까요. 재앙도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와요. 그렇죠? 응답도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응답 바로 오니까 낙심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응답도 바로 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와요. 지금
응답도 오고 있고 재앙도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영세전에 계획하셨던 것 하게 돼 있잖아요. 저게 돼 있으니까 고생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편안한 가운데 하느냐 그 차이예요. 진짜 렘넌트 키우는 이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자기 자식들이 안 되니까는 미스바 운동하고 다윗 키웠잖아요. 꼭 내 자식 아니어도 돼요. 렘넌트 운동이라는 거는. 엘리도 그 아들로 홈리와 비너스 안 돼. 그래서 누구 키웠죠? 사무엘을 키운 거예요.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꼭 내 자식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 운동. 자, 그래서 오늘 렘넌트 전도하기 뭐죠? 렘넌트의 새로운 점검. 렘넌트 때 가진 것은 평생 영원히 간다.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뭐 인생 한 반 살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시기가 10대 때예요. 지금도 그 10대 때에 그게 지금까지 이제 옛날 같으면 노인인데 노인이 돼가는 이 시기에도 그때 그게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 10대 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 렘넌트라는 단어 나오면서부터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야, 그런 돈은 없지만은 한 10조를 주고라도 10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나는 돌아가고 싶다. 왜?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수 없지만 지금 우리 렘넌트들 여기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 때의 생각, 마음하고 같은 거죠. 생각은요. 렘넌트 때의 그 생각, 그거는 뇌에 각인돼요. 그래서 상처, 불신앙 이런 것들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사람을 죽인다. 그냥 순간적으로 죽인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 속에 각인되어 있는 상처, 불신앙 이런 것들이 나온 결과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 모르면은 과거의 상처 이런 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가졌으면은 기도부터 알아야 된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이 막 밤새워 기도하고 울고불고 기도하고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기도요. 그게 진짜 기도요. 그 기도 모르면 상처에 당하고 불신앙에 당하고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도 나오는 용어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저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속에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가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냔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증인 되리라. 무슨 증인입니까?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이 꺾였고 그 사단이 하나님 자녀 가는 곳마다 무릎을 꿇는 그 사실에 대한 증인 되리라. 그게 기도 중에 기도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불신앙적 요소, 상처 이런 것들이 발판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생각 그게 내에 각인된다. 자, 말씀과 기도를 누리면 영혼 속에 들어가서 내 영이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로 누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 속에서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말씀 속에서 복음, 기도, 전도를 찾아내라. 그걸 보고 말씀 속에서 기도로 누리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못 찾아내면은 이 말씀은 그냥 암송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냥 암송한 것이 불과해요. 좋은 말씀이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찾아내라. 그래야 내 영이 힘을 얻게 돼요. 자, 그러면 다음에 따라온 게 뭡니까? 이제 묵상이죠, 이제. 자, 묵상이란 말은 24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당연하게 묵상이 되겠죠. 24가 되겠죠. 당연하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아무리 안 됐어도 뭐는 돼야 되겠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언어 통제, 언어 소통. 저 보좌와 나와 현장이 하나님 나라 언어로 소통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일주일 내에 그게 묵상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길게 뭔가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도 설교 제목은 기억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 그렇지. 언어 통제, 언어 소통. 그것만 붙잡고 있어도 응답 계속 될 건데요. 이렇게 말씀이 묵상이 되면은 보좌와 연결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떠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그거는 그 소리 속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내용이 있어야 내용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돼야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신경 좀 쓰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일주일에 한 몇 명쯤 이렇게 들어온 거 알고 계세요? 유장님 알고 계세요? 대충 몇 명씩 들어와요? 모르시죠? 안 들어가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한 1000명씩 넘습니다.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보다 밖에서 더 많이 들어요. 그게. 근데 거기에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가끔 옵니다, 이렇게. 뭐, 녹취록을 올리실 때에 목사님이 설교한 것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좀 올려주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 목사님, 병 들었어도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셨는데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바로 답장 썼어요. 그러니까 병 나을 기도를 해라. 병 나을 기도.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병 나을 기도를 해라. 그 기도를 하란 말이요. 의사한테 가서 자꾸 의사 선생님 내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러지 말고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그 약을 먹어야 병이 나을 거 아니에요. 약은 안 먹고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병이 나을 기도를 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라고 말이에요. 그 기도.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해라.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 서밋 타임을 가져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힘없는 시간 가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만큼 힘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 지금 사도행전 가지고 2부 예배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설교 제목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설교 제목을 정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이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럼 내용 금방 다 이해돼요.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딘가라면 그 내용 다 들어와요. 거기요.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로 힘을 얻는 시간을 계속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첫째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요즘 뭐 하루 두 끼 먹는 사람도 있고 한 끼 먹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하루 한 끼를 먹든 두 끼 먹든 세 끼 먹든 그것도 시스템이잖아요. 딱 시스템 따라서 먹거든요. 그래야 건강해요. 한 끼만 계속 먹으려면 한 끼만 먹어야 되지. 한 끼 먹었다, 세 끼 먹었다. 그러면 건강 이상 와요. 몸이 이게 바란스가 안 맞는다니까요. 이제 이게 시스템이 딱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가끔 우리가 일탈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탈을 했을 때 그게 시스템이 안 돼 있다면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게임을 한다, 텔레비전을 시청한다, 그게 시스템이 돼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렘넌트 타임을 갖는 영적 시스템은 돼 있고, 이제 가끔 그건 이제 일탈이죠. 그거는 엄청나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정반대 일을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남편들이 가끔 이렇게 약주 하지 않습니까? 약주. 그걸 뭐라면 안 돼. 그 술 먹는 그 시스템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도 망치고 다 망치는 겁니다.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맨날 시스템이 돼 있으면은. 근데 가끔 그랬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요. 아시겠죠? 오히려 도움이 된다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요, 맨날 산에 가서 산다고 해보세요.
그게 문제가 되죠. 근데 가끔 간다. 그게 굉장히 이익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불신자 아닙니까? 불신자가 알 정도로 요셉에게는 이렇게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보디발이 알았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또 어디서 이렇게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 할 정도로요.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게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켜 놓고 모세에게 출애굽의 그 리더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섬기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하나님도 영이시고요. 또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무릎 꿇게 해야 될 우리 대적도 영적 존재 사단이고, 그래서 영적 힘 얻는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져야 돼. 안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힘이 있어봐야 그 영적 힘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은 어릴 때 시스템이 딱 만들어졌잖아요. 젖대자마자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랬더니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것은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 전에 목장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의 다윗은 이미 영적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2절 보니까는 다윗이 목장에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했다고 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베델, 길갈, 여리고, 요단. 다른 생도들은 베델, 요단, 여리고 선택했지만 엘리사는 그걸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있는 성령의 영감,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면은 엘리사가 이해되겠죠. 그렇죠. 그걸 체험 못했으면 엘리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베델을 선택하지. 요단, 길갈에 남지. 그런데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100번 맞겠죠. 그걸 체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그 시편을 그 글로 쓰기 전에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새벽에 계속 제가 새벽에 인도한 적이 있어요. 시편 1편부터 150편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시편을 글로 이제 쓴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영적인 말하면 여운이랍니까? 그게 지금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이 좋아요. 어쨌든 막 의무가 됐든 사명이 됐든 억지로 하든 아니면 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든, 왜? 제가 힘을 얻으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요.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이사야가 기도 속에서 보호자의 비밀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사야에게 계속 렘넌트, 임마누엘 계속 나오죠. 막 파수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여기서는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디모데후서 2장 1절,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너는 영적 군사로 농부로 경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렀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확신, 여기에 거하라 그 말이죠. 자, 여기서 만들어진 학업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이제 학업 시스템이 만들어진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는 이제 복음, 기도, 전도인데 여기서 이 영적 힘을 얻는 가운데 찾는 달란트 그 말이에요. 오직, 그게 오직이죠. 여기서 영적 힘 얻는 그 얻음 속에서 나오는 달란트. 그게 당연한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오직. 자, 그러면 유일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달란트 찾아냈으면 이제 전문성으로 가야죠. 그게 필연성이란 말이에요. 전문성으로 가야지. 필연성. 왜 여러분 실컷 대학 공부해놓고 자기가 공부한 거 써먹지도 못하고 취업도 안 되고 그런지 압니까? 왜 이렇게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 그 속에서 나온 달란트가 아니어서 그래요. 거기서 찾는 전문성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시스템 속에서 영적 힘 얻는 거기서 나오는 오직, 그 오직이 복음인데 말하자면 학업으로 얘기하자면은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일성, 이건 기도인데 여기서 학업으로 말하자면 전문성. 필연성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재창조, 이거는 전도인데 전문화,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꼭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영적 힘을 가지고 학업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리느냐? 달란트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찾아내고 그 달란트를 전문성으로 전문화로.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결과 나오지요.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문화 시스템. 여기서 이제 작품 그 말이에요. 플랫폼 작품인데 당연히 모여지겠죠. 다 까졌으니까요. 그죠? 덮 까졌으니까 모여들게 돼 있잖아요. 뭐 보면 이제 요즘 뭐 사주 카페 뭐 이런 거. 그럼 저희들은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가지만은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주워 들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요. 거기. 자기에게는 답이 된단 말이죠. 크든 작든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답이 되니까 이제 거기를 가는 거겠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읍내에 버스터미널 옆에 그때는 이렇게 뭐 큰 천막도 아니고 이렇게 앉아야 머리가 닿지 않으면 머리가 닿는 그런 호떡집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호떡집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면 이제 차비 호떡 사 먹고 집에 걸어가고 이제 뭐 이제 그럴 텐데. 그 호떡집에 이래 갔더니 그 호떡 만드는 그 아주머니가 모르죠. 이제 지금 기억으로는 할머니인데 뭐 그때 나이가 뭐 한 40, 50 됐겠죠, 이제. 그러니 자주 가니까 물어봐요. 어디 사냐? 뭐 이러지. 가정 얘기도 물어보고 이렇게 쭉 얘기하더니 이제 제가 어릴 때 좀 이렇게 귀염상이었는가 봐. 어릴 때 조만하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요. 이 호떡을 이렇게 하나 사면은 2개 주고 자꾸 가니까 이제 호떡 터진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주고 그래요. 이게 당연하게 이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돈 없어도 가고. 그러면 호떡 터진 거 옆에 이렇게 치워놨다가 먹으라고 주고 이제. 그래가지고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은 서울에 가 살고 이제 딸이 그때 서울로 이제 어머니 모셔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그럴 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아들이 하나고 내도 이제 아들 하나고 그러니까는 그때 뭐 서로 이렇게 뭐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잘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지금도 그 이제 아주머니 돌아가셨겠지. 근데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때 이 아주머니가 지금 우리 여기 메시지처럼 이분이 뭔가 좀 영적인 힘이 있고 뭔가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달란트나 전문성 이런 게 있었다면 호떡만 주지 않고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런 답도 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 우리 렘넌트는 답 가졌지. 그 답을 가졌다는 말은 영적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답 가졌지. 달란트 찾았지. 그게 전문성이 되고 그게 전문화됐지. 그럼 당연하게 여러분이 가 있는 그것이 플랫폼이에요. 그게. 가 있는 곳이 플랫폼이에요. 뭘 하든지 거기 가 있는, 호떡집을 해도 그게 플랫폼입니다. 호떡집을 해도. 뭐 여러분 중에서 그럴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구두 닦기를 해도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게. 자, 파수망대 작품.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도 자세히 어느 현장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세히 보시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자세하게 보면은. 자세하게 보면 막 뚫어져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주 만나보세요. 자세히 어떻게 봅니까? 자주 만나야지. 자주 만나는 것이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주 만나면은 그 사람 병든 부분이 보여요. 한두 번 만나가지고는 안 보인다니까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면 아, 병들었구나 보여요. 그래서 치유하는 거예요.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 작품. 결국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과 소통시키고요. 그렇죠? 교회 들어와 있다. 결국에 교회와 소통시키고 이 시대의 응답과 소통시키고 그게 안테나예요. 여러분들이 다락방 간다. 지교회로 모인다. 뭐합니까? 소통시켜야지. 뭘까? 보좌와 교회와 이 시대의 흐름과 소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속할 수 있도록요. 저쪽 직산에서 저 안성 쪽으로 가는 길목에 보면은 의성 식품이라고 해서 의성식품. 거기 보면은 크게 써놨어요. 차 타고 가도 보이게끔. 깐 마늘, 깐 양파, 깐 생강. 우리는 오늘 또 깐다. 이렇게. 문구가. 매주 지나다니니까 나 애웠다니까 그냥 의성식품이요. 그 의성식품. 오늘 또 깐다 이제. 근데 나는 그게 뭐 마늘 깐 양파 깐 생강 그게 무슨 뭐 돈이 얼마 되나 이게 뭐 마늘 까서 얼마나 돈 벌겠어. 근데 보니까 공장 큰 게 2개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다 그걸 알고 다니다 보니까는 의성식품이라고 그 탑차들이 좀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꽤 큰 사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뭐든지 지속하면은 계속 가세요. 그러면 돼요. 지속해야 돼, 지속.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왜 작품으로 하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거를 작품화시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왜 계속해야 되니까요. 작품으로 남겨 이게 계속이 되잖아요.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3가입니다. 학원복음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 사역들. 포도원 품꾼 비유. 여러분 이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3시, 9시, 6시, 제11시 해가 다 져서 품꾼들 보냈는데요. 새벽 일찍 간 사람이나 해질 무렵에 온 사람이나 품값 계산할 때는 똑같이 한 달란트.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가서 일한 사람이 주인을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는 새벽까지 일했고 해 진 다음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주냐.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하죠? 네가나 가지고 와. 니하고 약속한 게 그거잖아. 그래서 똑같은 싹을 준 주인.
그러면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랬지요. 여기서 이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단 말은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이 복음을 못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지만은 그런 유대인 관점에서 이방인이고 유대인과 만민 모든 족속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민 모든 족속 237이 먼저 복음을 깨닫는다. 유대인이 늦게 깨달았다 이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이제 그 얘기고요. 요걸 가지고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이거는요. 구원은 행위와 업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여러분 꼭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대적은 사단인데 그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에도 사단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습니까? 인간 문제. 그렇죠. 인간 문제. 문제의식을 고통에 두느냐, 죄에다 두느냐요. 문제의식을 고통에 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고통이 문제라면은, 그렇죠. 내 고통을 해결해 줄 사람 의사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고통이 문제라면 아닙니다. 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이 포럼하면서 꼭 해야 됩니다. 인간 문제. 고통이 아니다. 죄가 인간 문제다. 어떤 것도 인간 앞에 문제는 안 돼. 죄만 문제야. 그렇죠? 죄만 문제지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 꼭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할 때는 성경 반드시 찾아서 해줘야 돼요. 로마서 5장 24절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여기 은혜로, 로마서 4장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하게 일을 하고 품삯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보수죠. 그요. 그런데 일을 안 해도 싹을 주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은 이 축복이 어디로? 237로. 여기에 나를 부르셨다. 자, 막말로 여러분 부모님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 기대감하고는 상관없겠지만은 이런 확신 갖고 있어요. 좋다. 나는 복음 운동하다 가는 것이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섭섭해 할 것도 없어요. 섭섭해 할 것도 없어. 복음 운동하다 가는 것이다. 하나님 계시고 천국이 있다며 복음 운동하다 가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아무 값없이 은혜로 나를 구원했어요. 뭐를 놓고? 저 237 현장을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학업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학업이 나와야지. 그래야 달란트를 찾게 돼요. 그래서 그 달란트 속에서 뭐를요? 미션. 그게 헤브리 미션. 그래야 헤브리 파워.
내가 찾은 달란트에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이 더해지는 거예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의 포럼입니다. 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예고. 여기서 예수님을 예고, 예수님의 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죠. 예수님의 예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해서 뭘 예고했죠? 오늘 읽은 내용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했고 부활을 예고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 뭐 구약에 예언된 내용을 다 성취했지만 그 성취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 로마서 1장 2절 4절 육체로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되셨단 말이에요. 확인된 거죠. 또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와 무슨 포럼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죽음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죽음으로. 부활을. 예수 부활, 이게 우리의 시작이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 이거를 우리 렘넌트가 모든 범사에다가 다 적용시키면 돼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 그럴 때는 가로 열고 모든 문제 가로 닫고 아셔야 돼요. 어떤 문제도 나에게는 문제라고 주장할 수 없어. 왜? 내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게 문제라고 주장할 수 없다. 다 끝났어요. 우리 렘넌트 끝났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그게 나의 시작. 자, 틀린 생각들과 예수님의 답. 자, 보세요. 그러니까 1번은 은혜로 받은 구원이잖아요. 그다음 2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이죠. 우리는 다 끝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거를 가지고 오늘 제자들의 질문을 보세요. 얼마나 우습고 불쌍한지. 그렇죠?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모든 문제 끝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축복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질문을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습고 어린애 같은지. 우리 아들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십시오. 이 말 듣고 또 제자들이 분해가지고 막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어린아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정신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위에 1, 2번의 축복을 가지고 보시면은. 그런데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어. 기성세대가 그러고 있고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 교회가 지금. 자, 예수님의 대답이지요. 그래서 크고 잘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우뜸이 되지 않은 자는 종이 되고, 그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자, 여기서 조금 우리 렘넌트들과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야, 네 구원받았지. 그렇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근데 그 그리스도인 증거는 죽고 부활했어. 예수 죽음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해.
지금 네가 뭐를 구해야 돼? 네 인생의 목적이 뭐야?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 그럼 지금 우리 렘넌트가 구하고 있고 지가 목적하는 것이 지금 내가 받은 축복과 비교해 볼 때 맞는지 틀린지 지금 네가 뭘 기도하고 있어? 확인해 보면 되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포럼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저주 사건이 있어요. 최고의 저주 사건.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에덴 동산 사건이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 그게 인류 역사상 최고 저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 됐냐. 그게. 그래서 인류 대표적 원리라고 하는데 인류 대표적 원리보다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아담의 영, 범죄한 죽은 아담의 영이 아담 이후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인류 저주의 최고의 저주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홍수, 멸망이 왔죠. 완전 노아 가족 예외는 싹 썰어버렸어요. 저 바벨탑 사건 실패,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실패. 지금도 저 바벨탑은 그 뭐라 하지, 우리 공사하다가 멈춰 있는 걸 보고 현수막 걸어놨던데 유치권 행사 중이에요. 지금도 그 바벨탑은 지금도 유치권 행사 중 풀 수가 없어. 그게 원인이 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꼭 아주 진지한 포럼을 해야 됩니다. 원인이 뭐냐? 원인. 그 원인이 바로 나. 물론 배경은 사단이지만 원인은 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원인도 나고 배경도 나라면은요, 그거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배경이, 사단이 배경이 돼가지고 내가 실패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실패한 거죠. 완전 멸망한 거예요. 거기에 창세기 3장에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네. 진짜 우리 렘넌트들 부탁합니다. 결혼할 때에 언약 확실하고 얼굴 이쁘고 건강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얼굴 예쁘고 건강하고 막 키 크고 잘났는데 언약 확실한 사람 별로 없어. 우리 하은이 외에는 하은이는 뭐 다 확실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우리 렘넌트들 그 남편 아내를 선택할 때에 정말 언약 보셔야 돼요. 언약.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앙도 오고 있고 응답도 오고 있어요. 지금 당장 표시 안 나요. 그러면서 바벨탑,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원인이 나라니까 나의 것, 내 것, 이것 때문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저주 사건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를 완전히 영원히 흔적도 없이 끝내버리는 축복 사건이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딱 완전 바꿔야 돼요. 저주를 축복으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무슨 답입니까? 오직. 그 다음에 유일성, 재창조.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복음 아니면은 저주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응답이요. 복음 가진 자의 응답, 유일성 응답.
그러면 따라오겠죠. 재창조.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남은 자입니다. 무슨 남은 자입니까? 복음 운동을 놓고 남은 자다. 그러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 복음으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로 세워지도록. 왜?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머리에서 남은 자입니까? 복음 운동을 놓고 남은 자라니까.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래, 난 복음 운동하다 간다. 그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도 여러분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운동하다 간다. 그냥 합니까? 복음 운동을 그냥 합니까, 여러분?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복음 운동하지요. 복음 운동하다 간다.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